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을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죠. 벌써 4월입니다.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야 될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정보에 의하면요, 헬스장이 운영되는 것은 그 헬스장을 등록하고 나서 짐을 등록하고 나서 80%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80%로 인해서 짐이 운영되어지고요. 만약 그 80%가 나오게 된다면 짐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많은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에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통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지쳐가지고 다시 헬스장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코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님 아니면 고객님, 몸이 적응할 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맨 처음 호흡을 조절하고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살도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지요. 근데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수능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고소수능.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소호흡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0피트 이상이면 호흡이 곤란하고, 그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고산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소 마스크를 안 가지고도 10,000피트 이상을 계속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고소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고소수능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에베레스트 산 중턱까지 차를 통해서, 또한 낙이나 말을 통해서 그곳까지 온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소수능이란 뭐냐면 가장 저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수일이 걸릴 수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몸이 적응해 가면서 올라갔을 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도요, 호흡이 차거나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호흡을 멈추고,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걸음을 늦추고 중심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천천히 그것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미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맨 처음 세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었을까요? 그것 역시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바로 중심을 잡고 배우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 나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읽었는데 한번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지요. 먼저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세계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한번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시리아 안디옥에 딱 가보면 거기에 무명의 일단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로드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 세이비어가 되십니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것을 깨닫게 됐을까요? 내 인생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 복음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들을 가만히 봅니다.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념대로 살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실패가 없었습니까?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흔들렸던 이들도 있습니다. 또 재물, 재력들이 흔들렸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관이, 내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들려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기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전 삶을 후회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지요? 나름대로 우리는 고집대로 살아봤습니다. 나름대로 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봤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은 참 만족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에서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된 중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었겠지요.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겠죠. 난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페이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요. 왜 그렇게 인생을 허덕이면서 헛걱거리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라고 그에게도 물어보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에까지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참된 가치를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얘기하지요.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나에겐 맨 처음이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그 처음, 내 중심에서 이제 주님이 중심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그런 수없이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한 마음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의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의리 있는 인생들 있지요. 정절이란 말이 참 우리에겐 어색하지요. 그러나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끝까지 견지해 오셨습니까? 굳건한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을요 이 말씀을 바나바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줬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과 그 밑에 있으라 라는 것은 동일 언어입니다. 함께 머물러 있다, 프로스메노라는 뜻은요 꼭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가만히 21절부터 26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 주입니다. 주님께 꽉 붙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꽉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성만찬이 있을 때 영상을 틀어놓으면 그 영상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금세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꽉 붙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꽉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일까? 중심에 주님을 모신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해 가운데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이 오뚜기는요 이리 밀고 저리 밀어도 다시 회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바르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에 무게중심을 가운데다가 딱 중심을 두고 나니 아무리 휘둘려도요 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민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상처받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내가 그것을 견지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 시작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꽉 붙들고 있을 때 그때부터는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심이 딱 붙들려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한 것은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고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볼까요?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로 들어왔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꽉 붙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함께 가르쳤다는 겁니다.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지 중심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결혼의 경험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을 주례를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을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대부분의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 관심 무엇이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정말 멋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려고 해서요, 신부는 신부 화장을 하고 그리고 드레스를 쫙 입힙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신랑은요, 턱시도를 입으면서 그리고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꽃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결혼 생활입니다. 내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결혼 생활에 두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식을 준비했지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결혼에 대한 책들은요 30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미리 읽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은요 배워야 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다면 그분을 배워야죠. 무엇을 배울까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셨던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시간들을 지내면요 반드시 그것은 삶의 표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것과 내가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겉에서 그 사람들을 관찰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딱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죠. 뭐라고 지어지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뜻은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중심성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 주님을 배우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봅니다. 주님의 시야로 사람을 대합니다. 주님의 시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뭘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한 것은요, 다짐이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단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대단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아니요. 그 사랑을 안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압도하는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요, 주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요,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세가 들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행동하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걷는 것, 뛰는 것, 식단을 조절하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디를 주로 가셨을까? 주님이 머무셨던 곳은 어디 있을까? 주님의 어떤 시간들을 가장 많이 두셨던 시간은 어디에 있었을까? 주님이 홀로 있었을 때 뭘 하셨을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내와 반대되는 사람을 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몇 번을 그 말을 반복해야 된다고 하지요. 1만 번의 반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그 일을 견지해 갔다는 겁니다. 훈련해 갔다는 겁니다. 연습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이겠지요. 신앙의 훈련은요, 거대한 벽돌들이 있다면 그 벽돌의 아름다운 그 집을 어떻게 쌓을 수 있죠? 어떻게 쌓을 수 있죠?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거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바로 하루 10분, 15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 여유 있는 시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못 읽었던, 아니 어제 내가 미뤄놨던 일과들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바로 켜는 분들도 많이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면, 주님을 배워가고 있다면 그분께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쭙는 것이 계속해서 쌓여 나갔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들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간 모여 배웠다고 합니다. 여긴 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저 사람이 저런 언어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저 사람이 저런 선행을, 딱 1년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쩌면 사역을 저는 그만두고 잠깐 내려놓고 또 준비하는 기간 속에서 이 1년이라는 시간들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1년만 제대로 주님 앞에 연습하고 훈련해도요,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배움의 시간은 어디에 있었죠? 2년에서 3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연습하는 상황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삶의 노하우를 또한 배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맨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얻게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고차 상태에 있다면 한번 1년만, 딱 1년만 1년 후에 이제 10월이겠죠. 10월이면 논문을 완성하게 되고 논문이 완성되면 교회를 개척하게 될지 청빙을 가게 될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딱 1년만 말씀을 보고 딱 1년만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딱 1년만 그들을 섬기기로 결정해 보는 겁니다. 값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건 오늘부터 벽돌 한 장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배운 것을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영역 속에서부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서 일하고 텔러로 일한다면 혹시 고객 중에는 짜증 섞인 언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대할 때 진짜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딱 1년만 뭐라고 훈련해 볼까요? 주님이시라면 과연 나는 이를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떠올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 일터에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목회 여정 속에서 잠깐 건강상의 이유로 목회를 내려놓고 아카시아 양로역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간혹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요. 근데 이전에 교회를 섬겼을 때하고 아카시아 양로호텔에서 또 그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교회에서 섬겼을 때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이 좋네요 라고 그렇게 칭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위로를 받고요, 위안을 얻고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양로호텔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끝나면 바로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직원입니다. 다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낮아진 자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니까 인정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말씀을 전했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요, 나의 있는 대로 베일에 쌓여 있어서 그걸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진짜 그런 언어와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니? 그때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처절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주님의 주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고서는 오늘 어제 했던 친절을 오늘 견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섬겼던 것을 오늘 견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압도하는 은혜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린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미 천국을 본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을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압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딱 1년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딱 8개월만 그곳에 집중하지요. 주님께 돌아왔으니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민 땅에서 통하지 않는 언어, 문화, 이곳에서 지치고
그리고 또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주 작은 것부터 마치 큰 건물에 벽돌 한 장을 쌓아나가는 첫 시작부터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훈련들, 작은 사랑의 훈련, 작은 긍정의 언어의 훈련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저리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날 봐왔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삶의 여정으로 돌아갑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다짐을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배우고 연습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주님이 계신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